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말,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처음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듣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유대 산중에 거하는 엘리자베스에게 갔을 때, 그때 마리아가 길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요. 그 중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반복해서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고 본문의 목적을 정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간단하죠? 마리아의 복으로 정립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대단히 실제적이고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복 받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복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것이 복이라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8복이다, 8가지를 복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8가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완전한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은 내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내 기업이시고,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아서 단어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고서 우리가 실제 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생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고서 내가 역사하고 내가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혼동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까?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소유할까?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서부터 계속 정립해온 바로는,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가페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고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역사할 때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역사하고 그것이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래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지 그래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게 내게 불필요한 말씀인가 필요한 말씀인가 꼭 따져보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되면은 굳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만물을 보면은 아, 이거는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이걸 누구나 다 감지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은 꼭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것만 기준이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하셔도 직접 하시면 하실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표적으로 계시합니다. 표적이란 건 간접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간 말고 다른 힘이 있구나, 다른 존재가 있구나, 이걸 표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간접이기 때문에 그 표적 속에서도 또다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의 총체가 성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줘도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은 뭐냐 하면, 그 성경을 계시한다고 해서 그 성경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실제는 영이신 하나님이고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적인 인간은 그런 계시를 아무리 받아도 인간은 육이고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육적인 세계의 것들을 빌어서 영적인 세계를 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의 기록 원리를 모르면은 절대로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히브리어를 원어로 쓰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전문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 원리를 모르는 한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하나님 의도대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인간은 성경을 줘도 또 표적을 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는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압달락에서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 희한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로는 못 알아본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최소한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까지는 알아봐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을 오히려 마귀의 종이다, 박수무당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물론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것도 간접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건적으로 다 보여줘도 절대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죠. 또 자기 마음대로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줘도, 문자로 줘도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다가 내일은 정반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했다, 그게 어느샌가 기독교와 개인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이 구절을 영원한 진리로 해석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그 정반대 얘기다.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고 인간의 구미에 맞춰주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바로 인간은 이렇게 유일신 종교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점을 아주 분명하게 정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절밖에 안 되지만은 본문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2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압달락 14절에서 26절까지 13절 더하기 오늘 2절 합해서
15절로 정립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자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한 여자가 아니에요.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철두철미하게 무리와 한 여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무리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죠. 크다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는 뭡니까? 여자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여자라는 것은 작고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리와는 또 달라요. 무리와 같지 않다. 무리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들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쫓은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짐작대로 예수님을 평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대조를 이루는 게 바로 이 한 여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조법으로 설정한 이 한 여자는 지금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금방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아주 약하고 여리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이죠. 자기 지혜와 슬기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고, 순수하다는 의미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인간적인 슬기나 지혜가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부터 벌써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성취를 고대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순수한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으니, 그러면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악인데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그 구절을 지금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면서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이 여자가 볼 때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실제 고백의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실제가 누구예요? 당신의 벤태, 당신의 먹인 젖,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성경은 당신을 먹인 마리아가 복되고 당신을 출산한 어머니 마리아가 참 복되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할까요? 마리아인 거 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마리아라고 안 하고 굳이 뭐 어머니가 귀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벤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육체만을 강조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아서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됐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시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육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만을 강조할 때 그냥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인데 인격체인데 그것을 육체다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날이 이를 건데 그때는 해산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 먹이지 못하는 젖, 그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성령이 없는 육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때는 성령이 없는 육체에게 임하는 복이 아니라 이거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의 인간을 강조할 때 이렇게 육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인격체다, 누구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이건 육체다,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벤태고 먹이는 젖이고 이런 식으로 육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은 신인 메시아로 틀림없이 믿어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리칠 만큼.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육체 자체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을 지금 태와 저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적 위치가 가장 바람직한 사람, 성경이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최고까지 와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알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 하면 육체의 예수 이상은 모른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이 육신 속에 들어 계신 그런 이중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바로 그가 성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알세불로 짐작한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육적인 본능 거기까지가 최대치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복되고 성자 예수고 피복음이고 그런 거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성경 이래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뭐냐면 피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피복음으로 성모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이고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옳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복 있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럼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성경적인 것이 뭐냐?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그걸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복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압달락에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박수무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박수무당이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저거는 귀신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경험한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체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적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육체 우선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사람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체험이 내 기준이 돼버려요. 진리가 안 통한다 이겁니다. 내가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그거 외에는 틀렸다. 진리가 와도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한 번 더 비판해보고 의심해보고 아니면 처음부터 거들떠도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도 그걸 한참을 듣다 보면은 그걸 체험하면은 그 사람이 요지부동이에요. 비진리의 말씀도 계속 평생을 들으면은 그거 성경과 다른데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아무리 그걸 얘기를 해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감동을 하고 이해를 하고 어떤 면에 효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와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자기가 알던 것에 진리를 어떻게 섞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경 기준으로 영적 진리를 정립하게 해주세요. 오직 성경으로만 영적 세계를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체험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하나님께 확인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일 뿐이지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체험을 안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응답을 빨리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응답이 아닌 것도 응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진리에서 멀어져요. 진리 없어도 됩니다.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 진리로만 응답이 안 와도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은 성경 진리로 확실하게 정립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영적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체험을 그렇게 거기에 목매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일희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이 지킨다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킨다고 그러면은 그거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살고 그것도 지킨다고 번역할 수가 있죠. 우리말로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은 근데 그 헬라어에서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포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말씀을 수행한다. 물론 그것도 말씀을 지킨다라고 번역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단어가 아니고 플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플라소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키핑이에요. 골키퍼가 골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골문을 주시하지 않습니까? 플라소라는 거는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보관한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관한다. 간직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합니까? 저도 젊을 땐 그런 걸 배웠어요. 기도할 때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젊을 때인데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겁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플러스 그걸 키핑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을 키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고 가장 바람직한 성령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실제적인 메시아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여인처럼 순수하고 가장 성경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완전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성령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플러스 키핑하시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고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일 때 이미 제가 주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가져서는 안 될 못되고 추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못된 마음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살 때 하나님이 다행히도 제 마음속에 안 계셨더라고요. 원래 계셨던 분인데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악한 모습이라든가 제 속생각, 그런 못된 생각들이 가득한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나가셨다는 거, 안 보시고 가셨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정말 나는 지금도 너무 창피하다 그런 생각일 텐데 주님은 벌써 아시고 그냥 나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너 정신 차려라. 밖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늘 계시고 그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시고 그 주님과 늘 교제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